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어느 사회나 단체나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항상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잘 이기고 극복한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것이 물질적인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우셔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고 살고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통과 못했을까요?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원죄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험거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따라합시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어놓으셨던지 맛있는 과실나무들을 각종 다 지어놓으셔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영광을 위해 쓰고 끝인가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감사해야 하셨겠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안타깝게 이 사람들이 그냥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감사가 없으니까 안 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환경도 만들어 주셨죠. 좋은 직장과 일터도 주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물질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걸로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내 힘으로 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따라합시다.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멸망했대요. 그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는요, 이 마을에 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온천수가 나와요.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냉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온천과 냉천이 그대로 나오니까 참 세상의 사람들이 막 거기서 뜨거운 물에서 막 목욕도 하기도 하고 찬물에서 막 목욕도 하기도 하고, 이 여자분들은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팔 삶고 찬물에다가 딱 헹궈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관광객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관광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요. 와, 여기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곳이 있는 이런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한 관광객이 가이드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요, 와, 여기는 물을 끓일 필요도 없이 물을 팔팔팔 끓으니까 참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겠어요. 찬물도 보통 찬물이 아니라 이렇게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참 이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저 가이드님, 이 사람들은 많이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을 사람들은 원망부평을 너무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면 비눗물도 쏟아나와야 되지 않겠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면 비눗물까지 쏟아나와야 자기들에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눗물이 쏟아나오면 만족할까요 혹시?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감사해야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게 해볼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시험을 받을까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데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한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따라합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대요? 3번이나 부인한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십자가 못 박으러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신 있는 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인할게요? 부인하지 않을게요? 부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해요.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단마귀 귀신의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이니?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인이 어떻게 된대요? 나버린대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백부장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껏 이루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의 이 여자분께서 여러분 법정에서 4명을 연쇄살인했던 이 살인범에게 이분이 이제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분께서 밤에 새벽 2시쯤에 미국에서도 편의점 같은 그런 데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이 상점에 가갖고 이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고 딱 가다가 이 연쇄살인범에게 딱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여러분 26세 여자분 오늘날의 26세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담대하진 않잖아요. 연쇄살인범에게 잡혀갔는데 입에다가 이 테이프로 재갈을 물리고 온몸을 다 묶여가지고 이 자기 집에 있는 욕조에 처박혀서 이렇게 있고 되게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범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있다가 참 너무 기가 막힌 건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분이 7시간 만에 이 살인범을 자수를 시켜가지고 경찰에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분이요, 이 여자분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딱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 살인범에게 뭐 하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뭐로 가냐면 저 살인범 씨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계획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을 끌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것을 당신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이렇게 자수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을 한번 기도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살인범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나쁜 놈 취급하고 다 멸시천대하고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돼서 자수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너무너무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시험을 당할까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따라합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될까 한데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 죽을까라는 것은 원어의 뜻에서 보시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죽든지 안 죽든지 영어 성경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요 이게 절대 주권자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병행을 시켜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징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한 2살인가 3살인가 이 아들이 아빠가 맨날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니까 아빠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이렇게 하면 맴매를 때린다 이렇게 맴매를 두고 있어도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냥 장난치는 것이 막 놀아요 아기가. 그래서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그래 혼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양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맴매를 때렸죠. 한 대 딱 때리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빠를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연단을 다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삶 인생 가운데 징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따라합시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을 불러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물어봤을까요? 모르시면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쳐 죽인 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자, 요한화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따라합시다.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 있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팡팡 부어지는 그 절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에 가라. 요나에게 너 사명의 자리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냥 꼼수를 부린 거야. 꼼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보시면 다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공의롭고 이 정말 심판자이신 분인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수님께서 모태신앙이시고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 하시고 성경도 거의 대부분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점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가정부로 취입했던 한 처녀분이 이 처녀분께서 가정부로 취입했는데 이분은 얼마나 그냥 예배를 잘 열심히 다니는지를 몰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주일 저녁, 낮 저녁, 새벽기도 할 거 없이 예배를 그렇게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세상에 가정부 일을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수님께 이 가정부가 신앙이 뜨거우니까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교수님이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부가 하는 말이 원래 신앙생활과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시험거리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요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의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쓰러져 가버린 거예요. 이 가정부가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죠. 하나님이 교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따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런데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며칠 있다가 따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랬더니 이 가정부 마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겠구나. 그런데 의외로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딸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이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바로 분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보시면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이 못 때라고, 너 나쁜 놈 되라고, 넌 강도짓이나 하라고 하고 때리는 부모님 혹시 계세요? 왜 때려 도대체? 네? 잘 되라고, 그죠?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너 공부해서 잘 되라고, 너 환경 가운데 잘 이렇게 똑바로 살아서 정말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당하는 그 화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당하는 그 화. 창세기 3장 24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화염갈로,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축복에서 아예 이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와죠. 하와.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그렇죠? 여자분에게 어떤 고통을 줬냐면 임신하는 고통. 그렇죠? 수고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분은 남편을 원한다. 원한다는 것은 말해요. 이 원의 뜻을 보시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끊임없이 갈구하다. 끊임없이 갈구하다.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만족함이 없대요. 남편에 대한 만족함.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세상에 이 여자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기 남편 자랑을 막 한대요. 남편 자랑을 막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 막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줌마는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밥도 잘해줘 이런대요. 그러면 시샘이 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밥도 잘해주고 애도 잘 봐줘. 그러면 그 네 번째 아줌마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밥도 잘해주고 애도 잘 보고 쓰레기까지 버려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게 이 남편에 대한 이런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여자분들에게 대한 저주예요. 저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나는 내 남편 비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남자들에게 주시는 이 저주가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인데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따라합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따라합시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 이때부터 남자분들은 일만 하셔야 돼요. 일만. 남자분들은 일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들을 연단하실 때 어떤 걸 연단하시는지 아세요? 그 일로 연대래. 일을 못하게, 일을 막아버리고 하늘문을 막아버려서 돈을 못 벌게 만들어버리니까 남자들이 연단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일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로 연단하시냐면 자식과 가족들을 통해 연단한대요. 가족을 막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데 행복한 가족이 아니라 막 불행한 가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져요.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험하시는 이유를 봐볼게요. 시험하시는 이유. 자, 성경 말씀 시편 66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알고 보니까 단련이라고 표현해요. 단련. 그죠? 시험은 단련이다. 할렐루야. 단련이라는 건 나를 하나님이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단련하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자,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어떤 곳으로 들이신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주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막 하게 하세요. 광야 생활은 힘들고 괴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풍부한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의 생활은 항상 막 좋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막 괴롭고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태양불 때문에 덥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원망불평 소리를 듣고 다니는 그런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리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독수리가 그 처음에 집을 그 둥지를 맨 밑바닥에다가 항상 제일 먼저 기초공사를 뭐로 하냐면 가시나무와 뾰족한 날카로운 돌뿌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밑에 있는 기초공사를 한대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깔고 새의 깃털들을 뽑아다가 여기다 깃털들을 깔고 그렇게 둥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알을 까잖아요. 이제 알을 까면 이 새들이 이제 까고 삐비비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독수리가 나와서 새끼 새일 때는 음식을 자꾸자꾸 물어다 주면서 자식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키우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덧 이 새끼 새가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제 장성한 독수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큰 독수리가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아다니는 애들이 이 독수리 엄마가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는 독수리 새끼 독수리들은 엄마를 따라 잘 나른대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안 따르는 새끼 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 새들은 날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신명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둥지에서 어미 새가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둥지를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면 그 안에 있는 털하고 가죽이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면 그때 둥지에 뭐만 남냐면 가시하고 돌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자꾸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인자해서 먹을 것만 항상 갖다 주는 이 엄마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무서운 짓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새끼 새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데 결국엔 남아있는 건 뾰족한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때 이 새끼 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프다 보니까 뛰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뛰어내리면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슝, 와, 깨깨깨깨깨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미새가 슝 날아오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새를 받치고 등에 업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또 놔요. 그러면 새끼새는 또 떨어지면서 비비비비 하겠죠? 또 내려가가지고 또 어미새가 새끼새를 또 받아 올라요.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 새끼새는 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새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과 참 마찬가지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들 뾰족한 가시들을 막 주시면서 어디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엄마가 주었던 그 달콤한 것들을 편하게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험을 통과하면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시험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삼키려고 할 때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알고 보면 인내의 싸움이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쭉 보시면 인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도장 찍어! 그러면 나도 도장 찍어! 아쉬워 꼭 다 찍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찢어지면 누구만 불쌍한지 아시죠? 제일 불쌍한 게 자녀들이래요, 자녀들. 그렇게 이혼당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보시면 나중에 문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안타깝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따라합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다시 따라할게요.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누군지 아시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어요. 욥은요, 여러분, 세상에 마누라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죠? 왜냐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올라라 말하면 피부암, 온몸이 피부암으로 그냥 막 팍팍 끓고 있고. 그런데 마누라가 제일 그냥 위로해줘야 되는 그 마누라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되게?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들은 다 뺏겨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몸을 팍팍 긁으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갑절이나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의 삶을 엄청난 은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시험.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전 족저근막염으로 아픈 적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족저근막염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걸려 있어요. 족저근막염. 또 어떤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니까 내성 발톱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저도 내성 발톱에 걸려보고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장이 또 아프니까 신장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는 건 곧 내가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마지막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같은 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며 연단을 통과하며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이런 고난들을 겪으셨구나 깨달아지고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믿음들을 하나님 갖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추석을 통해서 아마 가족 간에 물론 불화가 없고 행복한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 불화들은 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한 모습으로 들으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시험 당하지 마시고요, 이 시험을 이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